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 6절부터 26절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많이 여겨 거듭하였다면 돌을 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시민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야가 있어 또한 그들이 온전히 다스린 것을 부족하고 사기하여 자기 곳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백성을 성령케 하여 너희는 스스로 성령케 하여 스스로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어찌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삼으리라. 자기의 권세를 아예 몸이 가슴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복된 자를 살되 그는 모든 것을 위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여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방편을 일어나셨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이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에서 그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장악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보아라. 그이를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월산의 아름다운 백돌 물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짜리 금덩이 하나를 보고 참내어 취하나이다. 웃어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니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너희들도 돌로 치고 골짜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첫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곧바로 실패하며 범죄하며 넘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우리들의 얼마나 연약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의 참 모습을 또한 아울러 깨닫습니다. 우리들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6장 1절부터 8장 29절까지의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곁에 두시고 그 내용들을 참조하시면서 흐름을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된 사건은 여리고 정복 전쟁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그리고 아이성에서의 실패가 이제 아간의 숨겨진 죄악 때문이었고 이제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사건들을 오늘 내용 속에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여리고 전쟁에 독특한 성격이 있다는 것을, 독특한 다른 여타의 전쟁들과 구별이 되는 특징이 있음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하게 되자 하나님의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듯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주인 앞에서 취하는 행동이죠. 그 주인의 모든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겠다는 행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 즉 여호와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 이기고 지는 문제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의 여부에 달려있게 됩니다. 당신이 어느 편입니까?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질문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내가 너희들의 편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암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스리게 된다면 가나안 민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 여호와의 장관이 그들을 대적하겠다, 그들을 치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성서 고고학자들이 유적지 가운데 텔 에스 술탄이라는 도성을 유력한 여리고성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그렇게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전 9,000년 전부터 사람이 거주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성들 중에 하나였고 그 위치가 해발 아래 250m, 즉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길이가 225m 그리고 폭이 80m 정도의 성이었는데 세상에 있는 이 성의 사이즈로 볼 때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참고로 이 예루살렘 성은 당시 길이가 400m, 폭이 100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성이었죠. 여리고성은 결코 작은 성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아이성과 달리 한 중간 정도의 꽤 큰 사이즈의 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고 견고하게 성문이 닫혀있는 이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여리고 성을 공격하라고 지시한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맨 앞에 선발대가 서게 되고 주로 이 선봉부대는 형제들 앞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고 맹세를 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그 앞에 서게 되고 그 뒤로는 양강나팔을 부는 7명의 제사장들이 이 행렬을 군대를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언약궤가 뒤따라오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후발대로 맨 그 대오의 마지막을 이제 서게 되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군대는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도는데 마지막 7번째 성을 돌고 나서 양각 나팔을 불었는데 그 제사장의 양각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자, 함성을 지르게 되자 성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여리고 정복 전쟁의 승리는 결코 명령이 합리적이라든가 전략이 탁월했다든가 이스라엘 군대가 용맹스럽기 때문에 거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순종했던 이스라엘의 믿음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순종하면서 성을 도는 동안에 어떠한 말도 하지 말아라, 어떠한 소리도 내지 말라는 침묵을 명령받습니다. 그리고 함성을 지르는 것도 마음대로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사건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이었고, 앞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모든 전쟁의 큰 원리, 큰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전쟁의 첫 열매였기 때문에 이 여리고 전쟁은 그 전쟁의 모든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진멸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전쟁, 그리고 그 전쟁에서 바쳐지는 대상을, 바쳐지는 물건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헤렘. 이제 우리는 H 사운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틴에는 거기가 사막기후, 반사막기후,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이 베두인족 같은 유목민들은 늘 여기 이 후두부가 건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 사운드가 두 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H가 있고 헤렘, H 사운드가 이렇게 목이 건조한 데서 뚫고 나오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헤렘은 그냥 헤렘이라고 제가 발음은 했지만 헤렘입니다. 헤렘. 헤렘이 바로 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물건, 온전히 헤렘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을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6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헤렘을 만약에 자기의 것으로 취하게 되면, 도둑질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과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가 돼서 그것을 훔친 그 하나님의 헤렘을 가져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헤렘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진멸을 당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이 헤렘 전쟁으로 바쳐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는 물건을 어떠한 것에도 손을 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6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나 은과 금 그리고 동철 기구는 여호와께 구별이 되죠.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코데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만을 위해 따로 떼어놓았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바로 코데쉬입니다. 히브리어로 거룩하다는 것은 holiness, 거룩하다는 것은 separation to God,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았다, 따로 구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헤렘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고 은,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이제 구별된 거룩한 것으로 지성물로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6장 26절을 보시면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는 헤렘 전쟁으로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 성을 건축하면 저주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아합 왕 시대에 이 여리고를 건축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님이 절대로 건축하지 말라고 하신 여리고를 건축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아합 왕의 시대가 타락하고 하나님께 패역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베델 사람이었던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경고가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모든 전쟁에서 다 가나안 민족을 학살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류이고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가 되는 여리고에서 엄격하게 이 헤렘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런 기준들을 낮추어서 적용하십니다. 헤렘 전쟁의 목적은 타 민족을 학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군사적인 유능함을 통해서 군사작전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전쟁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실패를 맛보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 속에 영광스러운 성취의 순간도 있지만 수치스럽게 넘어지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이든 실패든 고난이든 성취든 간에 그것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거룩히 바쳐진 헤렘을 사사로이 도둑질한 아간의 죄악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이 여리고라는 강력한 대적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지에 있는 더 작은 두 번째 성읍 아이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넘어지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사실은 내부의 적이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헤렘 전쟁을 수행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전적으로 모두 다 바치라고 한 것 중에 자신의 것을 사사로이 취한 것입니다. 진멸해야 할 것을 취하게 되자 그는 그 자신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 그의 모든 소유가 다 헤렘, 진멸의 대상, 온전히 바쳐지는 물건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첫 승리를 거두자마자 곧바로 불순종과 실패가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그런 탄식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왜 그렇게 연약할까? 우리의 성품이 왜 그렇게 미성숙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맛보고 조금 경험하는가 싶은데 바로 넘어집니다. 바로 죄를 짓습니다. 바로 실수를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나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 두 번째 전쟁 준비는 결코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의 전력을 다 파악했고,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뜻밖의 충분히 쉽게 이기리라고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자 절망하며 탄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언약궤 앞에서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든 가나안 민족이 우리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대표하는 주님의 크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그 명예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아간의 범죄를 알게 하셨고 모든 상황을 그는 그제서야 수긍하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와 고난이 닥칠 때 우리의 외부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실패와 고난 속에서 뜻밖의 겪게 되는 장애물이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막을 때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핑계대지 말고 또 다른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를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패전의 원인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물건, 헤렘을 취한 아간의 범죄에 있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을 도둑질해서 취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7장 12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7장 13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대적들을 맞서지 못하게 되고 가나안 민족 앞에 어떠한 승리도 거두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경고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게 보통 경고가 아니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너희가 이 헤렘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너희가 이 헤렘의 문제를 정직하게 회개하고 그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너는 너의 원수들을 맞서서 싸우지 못할 것이다. 승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간이 훔쳤던 것은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의류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훔친 물건들의 가치를 아무리 생각해 와도 이것은 아간과 그에게 속한 아간의 가족들의 생명, 그리고 아간의 재산과 맞바꿀 만한 것이 결코 되지 못하죠. 훨씬 그보다 못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부임해서 듣게 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들 가운데 현대 팰리세이드 SUV, 그 다음에 LG 그램 랩탑 컴퓨터 같은 거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물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들이 어떤 맥락 속에 놓여 있는지를 그 가져간 사람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아간의 죄는 정작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계산이고 무모한 용기였던 것이죠. 내가 이 많은 것들 중에 모두 다 손을 대지 않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 내가 내 필요를 위해서 잠깐 그걸 챙겨다가 나의 것으로 쓰는 게 뭐가 문제가 되랴 생각한 것이죠. 이 헤렘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죄의 혜택, 그 모든 훔쳐간 물건을 압수했고 공범자들을 처형해야 했습니다. 아간은 자기의 입으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낱낱이 실토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것은 회개의 고백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추궁을 당한 끝에 뒤늦게 나오는 자백일 뿐이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거둔 최초의 승리는 여리고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저지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악은 아간의 도둑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풍요롭고 말씀대로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그만큼 죄의 유혹이 강한 곳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절로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순종과 신뢰로 하나님의 명령의 절대성을 믿고 따라야만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에 데려가서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 진멸합니다. 이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는 헤렘 전쟁의 잘못을 바로잡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결코 이스라엘의 약탈 전쟁이 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마음껏 욕망대로 이웃 나라를 침략해서 생명을 빼앗고 남들의 재산을 빼앗는 그런 전쟁이 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라는 대의 명분, 하나님의 목적을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로 그 땅을 심판하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의 악을, 가나안 민족들의 너무나도 가득 찬 악에 대해 공의롭게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인이 돼서, 대행자가 돼서 그 전쟁을 벌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거룩한 목적이, 거룩한 기준이 가나안에게만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거해야만 했고 거룩함과 순종을 통해 여호와의 전쟁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수행해야만 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다시 승리를 주십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헤렘 전쟁을 거룩하게 수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처럼 이제 아이성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8장 2절을 보시면 여리고 전쟁과 다른 점이 나오죠.
아이성의 왕과 백성들은 진멸하지만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라고, 나누어 가지라. 전쟁의 그 노량물로 마음껏 나누어 가지라고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확인이 되자 이스라엘의 소유욕,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욕망을 하나님은 아시고 정당한 차원에서 그것을 보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정탐꾼의 보고에 따라 3,000명만 나가서 첫 전투를 벌였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 두 번째 전쟁에는 그 10배가 넘는 3만 명의 군사가 동원이 됩니다. 또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졌지만 이번에 하나님은 매복 작전이라는 구체적인 전략을 주십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제 자만에 빠진 아이성 주민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전략이었고 또 첫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위축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고려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이성의 군대를 유인하고 그 다음에 매복한 군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이 적들을 유인하는 그 선봉대의 앞에 서서 그 위험한 역할을 여호수아가 떠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철저한 준비, 지도자의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이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여리고성 전쟁과 아이성 전쟁이라는 두 전투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것은 헤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아주 특별한 맥락 속에 이 전쟁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혜롭고 용맹스럽게 잘 싸우느냐에 승패가 달려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성을 돌다가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치라는 너무나도 합리적이지 않은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찾아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철저히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의로운 관계를 잘 맺고 있을 때 우리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전쟁에 나가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어떤 의미로든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고 쉬워 보이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이스라엘은 낙심하며 초조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시간 저희들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도 순종함으로써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인생의 도전과 위기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건이 유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힘을, 자원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우리가 사사로이 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헤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들의 대적들을 맞설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스라엘은 다시 승리할 수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철저하고 또 실족하지 않아서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위기 앞에, 고난 앞에, 유혹 앞에 결코 물러나 패배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의 큰 승리,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하신 분이 임했던 여호와의 전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 거룩한 첫 열매로 모든 것을 거룩하게 바치라는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며 또한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나안 전쟁의 첫 열매를 온전히 모두 바쳐야 하는 특별한 전쟁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겨우 비싼 외투와 은과 금을 훔친 아간에게 내려진 보응이 너무 가혹하고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기준을 적용할 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것을 사서로이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대한 심각한 죄악이 됩니다. 아간이 훔친 것들을 자기 장막 아래 숨겨둔 채로 그는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의 죄악은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헤렘,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자 자기 자신과 자기의 온 가족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진멸이 되는 대상,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헤렘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재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와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받았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잠시 맡아서 청지기처럼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시간 저희를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도, 우리의 모든 소유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건강과 명예, 우리의 사회적인 역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모두 주님께 바치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여리고성의 큰 승리가 이스라엘의 용맹스러움이나 뛰어난 군사적인 전략에 따라온 것이 아니라 기이한 방법으로, 기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부터 그 승리가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사건과 여정도 마찬가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가, 무능한가, 우리가 얼마나 열정이 있고 열심을 다하는가, 게으른가에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성패가 달려있지 아니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패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으로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과 영광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승리가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간이 훔쳤던 것은 사소한 물건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쳐진 것들을 손댐으로써 그와 온 가족이 헤렘으로 바쳐져야 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대상이 되었음을 바라보며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너무나도 가벼이 업수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을 소중히 여기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들의 언행심사와 삶의 모든 모습들이 주님의 영광과 거룩을 침해하고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들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주하고 있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단지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신뢰와 절대적인 순종의 관계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고 물러서지 아니하며 타협하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